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조금 길지요?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지금 목사님이 읽는 이 에베소 1장 3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났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참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혹시 주식 생각나신 분 안 계시죠? 주식 생각나시는 분. 혹시 땅 생각나시는 분 계셨어요? 한 3년 전에 두정동에다 사는 땅 이거 생각나시는 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셔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참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얘기로 안 들릴까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 교회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건물이 뭐로 알았어요? 교회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하는 곳.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당, 거룩할 성자, 집당자, 거룩한 곳. 그런데 사실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곡되니까 천주교회야 이렇게 교자를 거기다 붙이는 천주교회야. 그런데 신부님들은 천주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야.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당이야. 그 정도로 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제가 왜 찬양대라고 하는지도
그렇죠? 성가대라고 하지 않아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성가대라고 얘기를 해요. 천도교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성가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라고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왜요? 찬양대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받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지 거룩한 노래 부르네. 트로트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룩할 성자 성가대. 물론 그렇게 붙여도 됩니다만은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성가대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된다면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 물론 뭐 부처님도 찬양하는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어떻게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가 진짜 이렇게 모르고 찬양했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진짜 모르고 찬양하셨어요? 찬양을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왜 구속해줬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왜 구속해주셨다고 우리를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으라고. 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는 빼놓고 왜 구원했나? 천당 가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가 되라고. 그러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탄이 굉장히 왜곡시켜놔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건 교회 얘기다 그렇게 못 느끼고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리포트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신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이거 우리가요, 이거 회개해야 될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 들으셨잖아요. 6월달에 우리 지방에서 뭐 한다고요? 연합집회였잖아요. 연합집회. 이 연합집회를 앞두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난 화요일에 지방에게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기도회를. 그런데 그 기도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주여를 삼창하면서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집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려고 그냥 결심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나 보자.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예요? 가짜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은혜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며느리 사랑하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막 기회만 있으면 막 용돈 주잖아요. 며느라이야 보고 싶다. 그래서 오면은 막 며느라이가 어떻게 해요? 용돈을 막 팍팍 찔러주지요. 며느라이야 내가 갈비탕이 먹고 싶구나. 그러면은 이 시아버지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는 얘기요? 며느리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며느리 대학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헛똑똑이다. 아니 그냥 갈비탕 찍어서 사서 먹으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뭐예요? 며느리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며느리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막 며느리가 갈비탕 사온 것보다 10배, 어떤 때는 100배 막 10배 막 다 뜯어주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십자만 들어도 나는 아이고 이가 말려 이가 아이고 시누이 아이고 멀미난다야 멀미난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계시라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 아니고 막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가까이 계셔서 너희와 항상 교제 나누시고 속삭이시고 그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만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으려고 다짐하신 분 만나가지고 통성으로 막 세게 그래서 살짝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못 드실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한테 은혜 준다니까 은혜 줄 테니까 은혜 받을 그릇이나 잘 준비해. 그런 높은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런 내 중심적인 세속에 찌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마음 그냥 받아들여. 아, 이 세상은 돈만 있으니까 살만한 세상이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 이런 내가 준 생각 붙들고 있으면은 은혜 주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으로 접근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오해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왜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와는 왜 아담의 몸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시는가? 그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더니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가? 내 백성이라고 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가?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에서 딱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은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스테리. 비밀은 어때요? 조금 가벼워요. 비밀은 알면은 이해가 돼요. 알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어떻죠? 알아도 알쏭달쏭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래요.
알아도 알쏭달쏭. 여러분 그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럴 때 미스테리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짤톡 같은 것도 미스테리물로 만든 거 있더라고요. 어떤 건 3번, 4번 연극 보서도 우리 집사람 몇 번 왔다가 뭘 그걸 자꾸 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자꾸 보는 거거든. 2번, 3번만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이 아하 여기에는 이런 트릭이 딱 있었구나. 그래서 비밀이 딱 풀리는 거야. 성경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에게 딱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에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모르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은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모르셔요? 이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뭐가 들어있다고? 미스테리가 들어있다고요. 이 말씀은 예식장에 가서도 잘 듣잖아요. 요즘은 예식장에 뭐 이렇게 주례도 안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참 그 헛똑똑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면은 왜 주례가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딱 나오죠. 교회를 알고 있으면 이 의미를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비밀 없이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꼭 결혼시키려고 하는구나. 왜? 지금 아담을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 친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꼭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할 거야, 결혼시킬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들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만들어 오셔서 아담에게 결혼을 시키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예쁜 마누라예요. 그러지 않고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으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있는데 미스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주지 않을 때에는 그냥 요 정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혼시키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서 풀려요?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풀려요. 에베소서 5장에서 풀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가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하고 여기서는 육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걸로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것으로 봤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야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이렇게 편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식 성경이 아니라 헬라식 성경 70인역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미스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 해독이 안 돼.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해석이 안 돼.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해석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해석이 돼. 그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거지. 딱 바꾸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와예요? 예수님이 아담이고 그렇죠. 하와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교회는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뇌과 수술할 때 갈비뼈를 추출하는 수술을 할 때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하나님은 수술 기술이 너무 좋아서 외과 의사 중에서도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막 싹 수술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안 통하는 거야. 복음이 통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수술하실 때 피가 철철 났어요. 그 피가 남을 통해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드셨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철철 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님에게서 누가 나왔어?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교회와 예수님을 꼭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교회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AI는 잘 알까요? AI가 뭐래요? 누구인지 며느리인가? AI는 다 아시죠? 저도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까먹지 마세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란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교회란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AI 여기 보니까 AI 개요 해가지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또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사전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을 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 사전적인 표현은 더 한심하죠. 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함과 같이, 그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3절. 곧 1장 23절 맨 첫 번째 슬라이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 몸이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을까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죠? 오장육부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누굴까요? 머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어떨까요? 참 다행인데, 혹시 안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뭐가 생길까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립선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전립선. 여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에게 전립선이 없어요. 남자들에게서는 전립선이 걱정. 이 전립선 중에서도 암이죠. 암인데
이 암을 치료하는 걸 보니까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 호르몬 주사를 놓더라고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놔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은, 와, 이건 환장하고 팔짱 뜬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119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병원으로 데려다줬어요. 병원에 가서 막 민거를 맞고 막 그래서 교육 건졌다. 왜요? 이게요, 전립선 암이 무엇을 먹고 쑥쑥 자라는다고 그랬더니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도록 전립선 암 환자에게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놔요. 암 걸린 사람, 전립선 암 걸린 사람이 여성 호르몬 맞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 맞는데, 이걸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남자를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싫어.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걔 여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소중이도 띄어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처럼 돼야 되니까, 아가슴도 나오게 해야 되고, 수염 나왔던 것도 다 빠지고, 이제, 여자처럼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 막 이런 목소리 아니고, 예쁜 목소리 내야 되니까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어떤 호르몬 주사? 여성 호르몬 주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소중히 띄어내고 호르몬 주사 맞는 사람들은 참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갱년기가 뭡니까? 갱년기?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노원사님 막 나한테 어떨 때는 막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는 열이 팍팍 난다는 거예요. 팍팍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열이 팍팍 나는데 목사님 이거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거 빨리 끄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꺼. 왜 이렇게 통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나고 호르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다. 한 번 맞으면 끝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도 아마, 이제 여기 우리 20대에 그렇게 성전환 했으면은, 몇십 년을 맞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 남자이신 예수님을 여자인 교회가 결혼하는 이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남자의 몸에서 취한 갈빗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것을 머리에 딱 넣으면은요 입에서소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사춘기 때 이렇게 연애 편지 쓸 때보다는 더 재밌어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이배 집사님 받아보셨나요? 한 장 정도는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준 것입니다. 30년 전.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이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뿔성이처럼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뿔성이처럼 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이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 오해오도록 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성경이 왜 66권이냐, 왜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느냐 하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줬다요? 사도들을 통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딱 끝난 다음에는 아무리 멋진 얘기, 아무리 거룩한 얘기,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사도들까지만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세대에는 성경이 들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세대에 계시가 없느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한 사람은 잘생기고 막 돈이 많아. 그런데 한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믿음은 엄청나게 좋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누구한테 시집 가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것 아니면 기도할 것.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기도하면은. 그렇죠. 있는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그래도 돈 있는 사람. 그래서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꼭 점집에 점 보러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점집에 점 보러 가는 사람 어때요? 이 집 가서 점 쳐요?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동에 있는 점집으로 구성동에 가서 점 쳤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신방동에 점집으로 와.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에 딱 맞는 점이 나오면은 아이고 요 사람이 영원해 다른 것들은 다 가짜야.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 주셨으면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에는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다? 믿음인데 성경은 그 다음 세대는 계시했다고 안 했다면 안 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의해서 이 신약성경 요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로 나가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